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벌써 3월 1일 2달 전에 창세기 강의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28장의 말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창세기 강의 32번째 시리즈였습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창세기 강의를 2달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텍사스 주지사의 명령으로 5월 1일부터 많은 부분적 리오픈이 됐습니다. 모두 오픈된 게 아니라 부분적인 리오픈이죠. 아직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가운데 오픈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처들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열려서 경제적으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면 너무 빠른 것 아닌가라는 염려도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정치적인 속도와 이 의학계의 속도가 경제의 속도와 의학계의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제 부분적으로 리오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는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픈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조금 차분하게 여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리더십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정말 만나 뵙고 싶고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지만 저도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지만 여러분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4단계에 맞춰서 오픈을 서서히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분적 리오픈이 시작되므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인생 새 출발, 코로나 사태 이후 새 인생 새 출발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 사태가 종결된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종결되고 새 인생 새 출발을 시작할 때에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새 인생 새 출발, 어떻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 미리 조금 이르게 리오픈되는 시점에서 말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강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의 32번째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베델이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또 리브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그때까지 없었어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돌베개에 자고 잔 그 자리, 돌베개가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안고 자고 베고 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여러분, 광야의 낮은 굉장히 뜨겁고 밤은 굉장히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 빛을 받아서 뜨뜻하게 데펴져서 그것을 베고 자고 안고 자면 이 추운 광야의 밤도 이겨낼 수 있고 새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돌베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상징 그 돌베개를 베고 그 돌베개를 세워서 이곳을 베델이라 하였던 이 야곱의 모습,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 다시 한번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사닥다리죠,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 내려오시는 사닥다리,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감격의 장면,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할까요? 감사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중앙에 정말 지나고 있는데, 리오픈되는 시점 전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시는 우리 세미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감격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 말씀,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제야 내가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죠. 고통의 마라를 지날 때. 참 귀한 우리 한국 교계를 대표하시는 어르신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종이신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런 영적 교훈을 주셨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이동원 목사님께서 따라 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따라 했을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과 전화 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 너무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동원 목사님이 그 세 번째 영적 교훈 따라서 해보라고,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야기하라는데 제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못 따라 했어요. 그러면서 우시면서 저한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괜찮아요, 권사님, 지금 그 상황에서 그 고백 못한다도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다 하세요. 대신 두 번째 영적 교훈이었던 거요, 권사님 기억나세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권사님, 우리 그거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아들이 빨리 나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으로써 고통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 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놀랍게 경험한 그 체험이 없다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그 고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다, 쉽게 고백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통의 통로,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아무리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라도 사람들이 네, 저는 그 고통을 달게 받겠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저한테 암도 주십시오. 저한테 건강 해치더라도 하나님 경험하면 좋습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린 인간이기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쓰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려나 보다. 그것이 정말 깊은 신앙인의 고백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고통이라는 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고통이라는 건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야곱처럼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만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줘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랍비요, 왜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심을 위해서이다. 누구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희를 날 때부터 눈멀게 하였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한 사람 택하셔서 그 결혼도 하지 않았던 14살, 15살 되는 그 소녀의 나이, 결혼 적정기의 나이 때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케 되는, 성령으로 잉태케 되는 그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엄청난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 몇 명 삼으셨어요? 12명 삼으셨어요. 12명과 밤낮으로 거리를 다니시면서 누일 곳도 없으시면서 길에서 주무시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500명이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한 건 아니었어요. 극히 소수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선교사 파송 2018년 기준으로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선교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순교자들, 순교의 수준까지 가는 건 지극히 소수. 그 고통까지 겪는 건 하나님이 모두에게 겪게 하시진 않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온 모든 집사님들이 그렇게 순교당한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일어났던 특별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직장 잘 다니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고백해서 직장을 차라리 집에서 이렇게 다니니까 참 편하고 좋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는 그런 고백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드러나게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우리가 이 모든 새 인생 새 출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 인생 새 출발하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출발 전 특별한 고통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새 출발 전 특별한 고통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평생의 기억 가운데 이제 이 베델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만나주시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한 그 베델, 그 베델의 기억은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요 이 야곱이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약복강에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특별한 어려움을 겪어보셨고 지금 go through 하고 계시다면, 통과하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런 체험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걸 붙드시고요. 2020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깊게 하나님을 만났다. 베델의 모멘트다. This is Bethel moment, the Bethel moment.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새 인생 새 출발. 이제 리오픈, 부분적 리오픈 좋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창세기 2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까 본문을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2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느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여러분, 지금 29장 28장에서 베델의 그 순간을 만나고 이제 달려 와서 하란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지금 하란 땅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 어귀에서 만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도 어디에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아, 하란? 하란이면 지금 내가 가려는 곳인데, 내가 가려는 삼촌 라반 집이 있는 곳인데 혹시 라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라반을 압니다. 또 한 번 물어보죠. 잘 계십니까? 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화 가운데 제가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은 이것입니다. 새 인생 새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목적지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시작. 새 인생 새 출발 두 번째, 목적지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분적 리오픈이 시작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그랬죠. 원상복귀하는 거, 정상복귀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전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갖고 그 전보다 또 다른 목적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시작해야 돼요. 그냥 교회도 이제 리오픈하니까 성도님들 다시 오시겠다, 여기에서 똑같이 예배 드리면 되겠다, 아니에요. 예배는 달라질 것이고요, 더 깊어질 것이고 더 감사할 것이고 더 사랑할 것이고요, 여러분 더 많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은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옛날에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고 최희준 가수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크리스천의 고백은 이러면 안 돼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창세기는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시작해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전부예요. 인생은 뭐가 있습니까? 탕자처럼 집 나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또 멀어졌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귀, return,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목적지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제대로 목적지로 가고 있는가?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모든 것이 스탑되면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내 직업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내 일터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을 거예요. 안 해보셨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리오픈될 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 인생 새 출발을 할 때 내가 과연 전과 똑같이 가야 맞는가? 만약에 제대로 가고 계셨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가셨다면 그대로 가셔도 돼요. 다시 고언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구나, 내가 무언가 다른 걸 쫓고 있었구나 했다면 지금 새 인생 새 출발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목적지와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어머니
리브가는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27장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라. 43절이죠. 28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 말씀,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밧단아람으로 가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하란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지도를 한번 펴봐 주시면 패든 아람, 그 밧단아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람의 이 필드, 평야라는 뜻을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세데 아람이라고 불러요. 이 아람의 평야. 그래서 밧단아람 그 평야에 세워진 도시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의 집으로 라반의 삼촌에 만나라라는 말도 맞고요. 하란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어라라는 말도 맞죠. 여러분, 요 위에 보이시죠? 패든 아람, 그 밧단아람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하란. 그래서 지금 이 목적지 하란까지 온 것입니다. 목적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들을 만나서 껴안고, 아까 본문 읽어드렸던 것 같이 라헬을 껴안고 또 입맞춤까지 했다고 그러고 삼촌 껴안고 입맞춤까지 했어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삶은 그 목적과 목표에 이르렀을 때 기쁨도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두 가지 목표가 뭐였냐면 이 아버지가 주신 목표는요, 가서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의 딸들과 결혼해라. 다른 이방 백성들 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삼촌의, 네 외조부 삼촌의 딸들과 결혼해라 라는 이 사명을, 특명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어머니의 또 목표는 달랐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가서 거기에 피해 있으라라는 것이 어머니가 보낸 목표였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피해 있어야 되고요, 형 에서 화가 풀릴 때까지. 두 번째는 뭐예요? 가서 그 삼촌의 라반의 딸들과 결혼해라. 이 목표가 분명한 야곱. 하나님 만나고 나서 새 인생 새 출발 살면서 지금 야곱에게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가서 이방 백성들 말고 하나님 아는 우리 어머니 가정의 여인들, 딸들하고 결혼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내 외종사촌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9절부터 13절 말씀 아까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여인이 자기의 외종 사촌인 것을 알고 라반 삼촌의 딸인 것을 알고 가서요 바로 입맞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용기 있는 남자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의 또 인사법이 입맞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처음 본 여인을, 그냥 자기 나이 또래 여인을 입맞췄다라는 거, 아마 이 야곱이 확실한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라반을 또 만나서 또 입맞추고 안고. 여러분, 정말 본심을 볼 수 있는 것이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레아가 눈이 나쁜 게 뭐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나쁘면 사랑받을 이 권리도 없나요? 요 해석이요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좀 원어를 보면서 봅니다. 여러분, 이 시력이 약하다 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약하다라는 단어는 착하게 생겼다, 착하다, 연하다, 순하다, 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도 다양한 이 해석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우리말 성경에도 약하고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다. 표준세 번역에는 같이 한번 보세요. 레아는 뭐가 부드러웠대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공동 번역에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영어 성경도 보면요, NIV, ESV 버전에는 Leah had weak eyes. 그래서 눈이 약했다, 눈이 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New King James 버전에는 Leah's eyes were delicate. 부드러웠다.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에는 Leah's eyes were lovely. 눈이 예쁘게 사랑스럽게 생겼다라고 또 표현했어요. NLT 성경에는 There was no sparkle in Leah's eyes. 리아의 눈에는 불꽃 튀는 게 없었다라고 표현을 또 하고 있죠.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Leah had nice eyes. 눈이 좋은 눈을 가졌다. Home and Christian Standard Bible이라고요. 이 남침례교 우리 교회에서 보는 성경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ah had ordinary eyes. 그냥 보통의 눈을 가졌다. But Rachel was shapely and beautiful. 아주 몸이 예뻤고 또 아름다웠다라고 이 라헬을 표현을 합니다. Rachel was shapely and beautiful. 여러분, 레아가 눈이 단순히 약해서 눈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눈이 선한 눈, 또 눈이 좀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원어적 해석에 더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라헬은 보면 몸이 아름다웠다. 토아르 앞에 이 몸과 이 용모 전체적인 모습이 앞에 아름다웠다라고 돼 있고 또 마르의 이 모습 형태가 또 앞에 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라헬이 조금 더 야곱이 원하는 여자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어머니 리브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리브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삭에게 시집 올 때 여러분 뭘로 합격점을 받았어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줬어요.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량이 어떻다고요? 200리터 이상을 3분 안에도 먹을 수 있다. 낙타가. 그러면 10마리 먹였으면 2000리터 이상을 물을 옮긴 여인.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고대 근동의 아름다움의 그 상징이 어쩌면 힘세고 물 2000리터는 거뜬히 나르고 이러는 아름다움의 기준일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아마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닮은 외종 사촌이니까 어머니도 닮았어요. 또 보니까 오늘 뭘 데리고 나왔어요? 양떼를 데리고 와서 우물물을 먹이는 아주 힘센 여인. 힘센 여인 라헬을 보면서 용모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다웠다. 반대로 자기처럼 야곱의 옛날 모습처럼 집에만 있고 그냥 눈도 선하고 예쁘게 생긴 그런 레아는 자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어머니 닮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참 이 레아와 라헬을 외모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를 연상케 하는, 자기 어머니가 너무 그리운 거잖아요. 자기 어머니만 지금 놓고 뛰어나왔잖아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닮은 라헬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라반 집에 들어가죠. 라반 집에 들어가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16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일을 잘 못했으면 품삯 준다는 얘기도 안 했겠죠. 야, 너 집에 좀 가라. 이제 좀 갈 때가 됐다. 한 달이나 있었으면 됐다. 난 네 일이 필요 없다. 너 일 잘 못하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도 잘하고 성실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왜요? 열정이 생기고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지만 이 라헬을 기다리는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일에 열정이 생기면 며칠같이 10년, 20년 일한 것도 며칠같이밖에 안 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더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제 자기의 본심을 얘기하는 거죠. 목표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삼촌이 뭐 얘기할까 딱 이렇게 알고 라헬을 위해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목표와 목적지가 확실한 사람이니까 이제 가서 한 달 만에 어느 시점에 내가 라헬을 달라고 할까. 야곱이 아주 정확한 목표를 갖고 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명감이 생기면 7년, 17년, 27년, 37년도 70년도 며칠처럼 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그 일에 홀딱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든 이 교회의 일이든 또 밖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군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나에게 이 사업을 이 회사를 사명으로 주셨다 하면 며칠처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그 엘리트들 많이 이렇게 목양하면서 그 친구들이 많이 이제 저에게 이제 장래 희망이나 또 진로 상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넌 뭘 할 때 행복하디? 뭘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디? 그럴 때 막 게임이요, 막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은 그냥 제가 혼내고, 저는 뭘 할 때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만 남아요. 그걸 취미 활동으로 가지리, 아니면 사명으로 가지리. 만약에 그것이 취미 활동 이상으로 이 세상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며칠같이, 몇 년을 며칠같이, 몇 시간처럼 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 있다면 새 시작, 새 출발하기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표 설정하십시오. 지금쯤 5월 초반에 목표 설정하세요. 이제 부분적 partial reopen이 아니라 완전 complete reopen 할 때 내가 그 목표와 목적지를 확실히 알고 하란 땅으로 갔던 그 야곱처럼 딸과 결혼하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라헬과 결혼 준비를 했던 그 야곱처럼 여러분들은 목표와 목적지에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장면,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러분 21절부터 이제 30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저를 보세요.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왔으니까 이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이 오케이, 네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잔치를 열고 결혼식을 열자.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았어요. 이 낮에 이 고대 근동의 결혼식은 하루 뭐 몇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죠. 며칠을 이제 파티 열고 잔치 열면서 또 이 주변 그 동네 사람들 같이 우물 어귀에서 만났던 사람들부터 하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한다 야곱, 이렇게 아름다운 라헬을 이제 갖게 됐으니, 아내로 갖게 됐으니 넌 행복한 사람이다, 축복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결혼식을 지냈는데 첫날 밤에 누가 들어와요? 레아가 들어와요. 참 이 성경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낮에까지는 아내가 라헬인 줄 알고 그냥 결혼해서 이제 첫날 밤을 지냈는데 라헬은 어디 가고 라헬은 또 어디에 붙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래도 내가 결혼할 순서인데 언니를 왜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레아가 그 방에 들어갔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였어요. 이럴 수가. 그러니까 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요 한 주 7일만 넘겨라. 그러면 라헬을 너에게 주고 네가 또 7년을 더 일하면 라헬 또 레아와 함께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참 사기친 것 같은데 또 그것을 야곱은 받습니다. 뭐 7일 더 일해서 이제 라헬과 함께 또 살게 되고 이후에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라반이 언제부터 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라반이 언제부터
내가 첫날 밤에 레아 첫째 딸을 낳겠다. 저도 딸 가진 부모지만 야곱이 웬만큼 마음에 들었지 않았으면 딸 둘을 주겠다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야곱이 목적이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레아 먼저, 그 다음에 라헬까지 두 딸을 다 야곱에게 준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칸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고 오스카에서도 상을 받았던 그 영화 아시죠? 여러분, 그 영화의 명대사 뭡니까?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이 라반이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반의 계획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왜 하나님의 큰 픽처인지 알 겁니다. 라헬과 레아, 또 레아의 이 몸종인 실바,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가는지를 여러분 표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그려봤어요. 레아를 통해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온 그 유다 지파까지, 유다 혈통까지 레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사갈이 나오고 스불론이 나옵니다. 실바, 이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는 갓 족속과 아셀 족속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라헬은 끝까지 이제 좀 아이가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빌하, 라헬의 이 몸종을 통해서 단 족속과 납달리 족속이 나오고, 또 라헬을 통해서 후에는 요셉, 그리고 베냐민. 요셉은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니까 여러분 뭐 13개다 12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셉 지파 그냥 하나로 봐서 12지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레아가 없었다면 유다 지파도 없었고, 대제사장 제사장이 나오는 이 레위 지파도 없었던 거예요. 레아가 야곱의 첫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한 거예요. 그 명대사처럼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하나님은 큰 픽처가 있으시군요. 이게 여기에서 놀라운 장면이에요. 12지파가 레아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비라를 통해서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야곱도 몰랐어요. 라반도 몰랐어요. 라헬도 몰랐어요. 레아도 몰랐어요. 실바도 몰랐어요. 비라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제가 세 번째 영적 교훈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새 인생 새 출발 세 번째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신앙생활하면서 머스트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러나 새 인생 새 출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 인생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또 다시 다가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12지파 이스라엘이 나올 줄 야곱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픽처로, 큰 그림으로 일하고 계셨고,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형용사에 들어갈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보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될 줄 아브라함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계획하셨고 큰 픽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새 인생 새 출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 부를 찬양을 제가 좀 먼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웨이메이커라는 이 영어 찬양이에요. 근데 오늘 딱 설교한 이 부분, 하나님의 큰 픽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픽처, 제가 한번 영어를 읽어드리면서, 이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어 가사에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I worship you, I worship you.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여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나는 경배합니다. You are here, verse 2, 그 2절 보시면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모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3절 보면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하나님은 그 인생을 돌려놓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You're here mending every heart. 찢어진 마음을 다 치유하시네. 그리고 이 찬양의 브릿지 파트가 Even when I don't see it. 내가 보지 못해도 You're working. 당신은 일하고 계십니다. Even when I don't feel it. 내가 느끼지 못해도 You are working. 당신은 일하고 계십니다.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당신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당신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요. 한어로 번역된 게 있는지 봤는데 한어 번역이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너무 와닿지 않고 형편이 없어요. 이 번안곡의 이 오류가 이 한계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찬양 너무 좋아서 좀 한어로 영어로 또 우리 세미한 교회는 한어 영어 찬양 많이 같이 하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좀 제가 가사를 좀 번역을 해봤고요. 몇몇 목사님들이 모든 존재하는 가사들을 다 준비해 주셔서 그걸 비교하면서 진짜 영어 이 본 뜻에 맞게 제가 가사를 옮기고 우리 교회 윤신혜 집사님 작곡하시고 작사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이 곡을 편곡해 주시고 곡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따 부를 텐데 여러분 저는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있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알지 못해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주는 일하시네. 주는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하나님이 야곱도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 인생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우리가 다 깨닫고 알지 못해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보지 못해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새로운 목적지를 주셨고 목표를 주셨습니다. 새 인생 새 출발하는 우리에게 목적지와 목표를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특별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 있다면 그 경험과 그 만남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평생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이후 새 인생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새 인생 새 출발 막바지에 준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세미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픽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순종하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새 인생 새 출발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시면 좋겠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한번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를 해드린 찬양인데요. 앞으로 이 찬양을 좀 많이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저희가 1절 찬양팀이 불러드리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따라하시고 그 이후에 2절부터 3절부터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성령 운행하시네. 주 성령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성령 주 성령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만드시는 주 금기적 보여주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상한 마음 상한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약한 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내 삶을 변화시키시네 삶을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이전에 찢겨진 나를 치유하시네 끝까지 날 고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는 주님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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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야곱이 보지 못했어도 야곱이 다 알지 못했어도 주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미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네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but you are still working in this world for the new phase of the world. 아버지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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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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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야곱도 몰랐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12 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실 민족이 생길 것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상태로 도망자로 뛰었습니다. 그 상태로 라반 집에 갔습니다. 그 상태로 새 인생 출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큰 기적이 있었고 큰 길이 있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 5월을 지나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 가운데, 새로운 페이스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해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폭포수 같은 은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are working. Yes, Father, you are working. You're diligently working. You are passionately working. That we know, that we trust.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비록 stop.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하시던 그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주여.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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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목소리로 봐.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겁나고 두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도망치는 인생이 될지라도, 다 잃고 도망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새 길을 여시고 큰 길을 여시고,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겠나, 그런 걱정, 근심 저기 멀리 덜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나는 야곱과 같이 우여곡절을 거둘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고, 이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새 인생,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제 5월, 6월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길을 만드신 하나님, 큰 기정을 행하실 하나님이옵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고 따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 위에,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사랑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큰 길을 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 인생, 새 출발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